성가대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어버리고 이래 해버리면은 성도들에게는 좋은데 설교자에게는 매우 힘듭니다. 가슴이 막 뛰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적당하게 좀 하시기를. 너무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킵니다. 이 주간에 보면은 21일 이 부부의 날이죠. 둘이 하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생긴 날인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정의 지침서인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은 제일 먼저 부부에게 권면을 합니다. 아내들에게 말하기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편 사랑은 남편의 권위를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남편은 그럼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아내 사랑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예수님의 사랑은 뭡니까? 먼저 사랑하는 거죠. 항상 먼저 손을 내미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어야 한다. 아내를 위한 희생적 섬김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에게 늘 순종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늘 인정해주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딪히고 또 갈등이 생길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 희생의 마음, 이게 지혜로운 아내, 또 지혜로운 남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 부부 관계가 막히면은 네 기도가 막힌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듯이 항상 묶인 관계가 있더라도 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에 부부를 향한 이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행복한 부부, 또 여러분들로 인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우리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로 예루살렘에 사도회의가 소집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방인들도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 논쟁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연설 내용은 할례는 유대인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자긍심의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할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 본질은 뭐냐? 본질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이 본질이 아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일종의 보면 확증하는 형식이요 전통인 이 할례를 이방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는 차별이 없다, 하나다라고 하는 이 근본적 정신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그들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이 말이 끝나자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 야고보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의 직전에 있는 13절에서 21절인데요. 거기서 이 야고보는 14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시므온 이렇게 지칭합니다. 우리가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표현하죠. 시므온 혹은 시몬 같은 말입니다. 자, 이 시므온의 말을 받아서 야고보가 베드로 사도의 말이 맞다. 이거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과도 일치한다. 그러면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리죠. 자,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할례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자, 이 결론에 대해서 그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받게 됩니다.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게 돼요. 15장 25절에서 28절을 보시면, 먼저 2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를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내용이 뭐냐? 28절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쉽게 얘기를 하면 방금 얘기한 할례를 이방인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요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자, 이 내용을 이제 각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공포를 해야 되는데, 공포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까지 해서 만장일치로 이제 결정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결정한 교회의 본질은 뭐냐? 보편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 회의를 통해서, 초기 교회를 통해서 지금 모든 교회가 인정하는 네 가지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한마디 문장으로 얘기를 하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 교회의 보편성, 거룩성, 일치성, 사도성, 요 네 개를 교회의 본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일치를 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일치는 뭐냐면은 하나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믿는다. 그리고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사람이다.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다. 요 일치된 신앙,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거룩성이에요. 거룩성. 이 거룩성은 뭐냐? 교회는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에서 통용되는 가치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방식에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는 없다. 세상의 패턴을 그대로 그냥 우리가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세상과는 그래서 구별된 공동체다라는 이 거룩성이 교회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성입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교회는 사도들이 전한 복음 위에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불러서 세운 12 제자를 가리키잖아요.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직접 듣고 직접 본 그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 이 복음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 만들어지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사도신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 신약 성경을 하나의 교리 체계로 만들어낸 사도들의 신앙 고백, 그것이 사도신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사도신경을 진실되게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다 이단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단을 분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당신은 사도신경을 인정합니까? 당신의 교회는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합니까? 그거 물어보면 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는 교회는 이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편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교회는 원래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주적 교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많지만은 원래는 보이지 않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죠. 하나의 뿌리에서 많은 가지가 나오는 그 이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이다, universal. 자, 이 반대말은 특수적이다라는 뜻입니다. particular, 특수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보편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의 반대, 특수적이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를 하면 내 신앙만 특별하다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만 특별하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만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앙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만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을 주로 이단들이 취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기성교회를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인 겁니다. 정통교회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로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신성과 인성을 지닌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형제교회로 인정합니다. 비록 장소는 다르고 교파가 다르고 그리고 좀 신앙의 형식이 달라도 이 하나의 신앙 고백,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양성, 이 부분을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형제교회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그 다양성도 인정하고 대화하고 교류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만 특별하다. 자기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적으로 좀 미숙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신앙적으로 미숙하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상당히 이단적 성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적인 색깔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스타일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들을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그 포용성, 이게 보편적 신앙입니다. 이 보편적 신앙이 사라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정죄와 판단만이 난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다툼과 갈등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분열하고 결국은 마귀가 좋아하는 일만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이 중요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만일 여기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처럼 이방인에게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게 받아들여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독교의 보편성은 끝나는 것이고 절대로 기독교는 세계 종교가 되지 못하고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을 것이고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머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이렇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15장에서 교회의 본질은 특수적이지 않고 보편적이라고 하는 이 결정을 해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의의 결정에 대해서 28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역사다. 이게 성령과 우리는
하면서 그 회의의 결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결정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하나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긴다든지 어떤 단체나 집단이 특별하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한 신앙 안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이 있어도, 다른 형식이 있어도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이 보편적 신앙, 보편적인 교회야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 중에 거룩한 공교회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기에서 이 공교회 할 때 이 공자가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라는 본질은 사도신경 안에 명확하게 자리에 매김을 하고 있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어떤 한 사람이 특별한 위치에 있다든가 어떤 집단이 특별한 위치에서 좌지우지한다 이러면은 교회성을 잃어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결의된 사항을 보면은 정말로 이 보편적 신앙이 얼마나 충만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결의된 핵심 사항이 뭐라 그랬죠? 할례를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의미를 부여해서 이방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의의 핵심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결의에 보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9절 내용에 보시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또 한 가지의 결의사항입니다. 자, 이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제 택함을 받는 사신들이 각 교회를 이제 방문해서 이 결의사항을 다 공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들이 방문하는 교회는 다 이방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이방 지역에 대부분의 그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 교회 사도회의에서 결정한 결의사항을 공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마라, 피채 먹지 말라, 목매어 죽인 짐승을 먹지 마라, 음행을 멀리하라 라는 이 결의사항입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의사항과 바로 이 결의사항, 이 두 가지를 이제 이방인 교회에게 공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스스로 잘 삼가 지키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뭡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레위기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이거는 골로새서를 보면 이 네 가지 규정들 안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방인 교회 너희들 이거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된 이 할례 문제, 그래서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결론을 내렸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이 부분을 추가해서 결의해서 이방인 교회로 하여금 지키게 했을까요? 그거는 바로 유대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이방인에게 행하지 말라 이렇게 결정을 했을 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총회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정하는 것과 그 상황에서 이 마음의 문제, 감정의 문제는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쉽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두 번째 결의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의 입장을 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 회의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패배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한 이방 교회가 승리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할례 문제는 이방인 교회에 손을 들어주었지만 유대인 입장을 고려해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들의 율법인 우상제물 피와 같은 이 율법의 준수를 이방인들에게도 결의할 것을 지킬 것을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의한 내용을 보면 서로를 배제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따뜻한 총회의 결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교회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어가지고 그 유대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전까지는 그들이 회당을 다니다가 이제는 교회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 교회로 가겠어요? 이방인들이 세운 그 교회로 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교회의 주류는 이방인들이 되는 거고 비주류는 유대인들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지만 구약으로부터 오는 그들의 신앙의 전통이 있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신앙 생활을 같이 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들 때문에 마찰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결정을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소수이고 약자인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방인 너희들이 배려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구약에 있는 율법 중에서 그들이 여전히 준수하는 전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부딪힐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방인 주류를 형성하는 이방인 성도 너희들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말고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소수인 유대인들의 형제를 이해하고 그들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서 너희들이 평안하기를 원하노라,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수많은 다양성들이 존재를 할 때 이 보편적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지금도 우리 안에도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예를 수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 구약의 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준수하려는 성도들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국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밥 중에서 이 선지국밥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선지국밥. 제가 이전 교회 섬길 때 교육자들하고 국밥을 먹으러 자주 다녔는데 선지국밥을 먹으려고 갔어요. 갔는데 한 전도사님이 국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자기는 레위기에 피째 먹지 말라 했으므로 이것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있는 교육자들이 그 사람을 좀 약간 이상하듯이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일례를 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율법주의자야, 너 율법주의자야, 너 왜 복음 안에서 그런 거 하나 자유하지 못하냐,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혹은 선지국을 먹지 않는 사람이 나같이 선지국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목사님, 나는 말씀을 순수하게 따르는데 왜 목사님은 일액이라도 틀리지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비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또 요즘 예배와 관련해 가지고 worship war, 예배 전쟁이라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예배 학자들 사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교회 안에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예배와 관련해서 갈등을 빚는 것을 표현할 때 예배 전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기성세대는 어쨌든 잔잔하고 엄숙하게 드리는 것을 경건한 예배로 생각을 해서 박수도 잘 안 치고 유머를 해도 막 억지로 웃음을 참고 뭐
최대한 절제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반면에 젊은 세대들 어떻습니까?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고 막 춤추기도 하고 환호도 지르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서로 간의 세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대립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갈등과 다툼을 벌인다고 생각해 보시오. 이거를 예배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들의 이 예배를 경건하지 못한 예배 혹은 타락한 예배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거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 예배를 정말로 기름 부심이 없는 딱딱한 형식만 남은 메마른 예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비판하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본질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여기가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전통을 본질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서로 막 대립하고 불편할 수는 있겠지나, 대립을 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방인을 향하여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주장이나,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고리타분하다고 비판하는 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의 결정은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뭐냐? 바로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을 결정을 해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많고 교파도 다르지만은 원래 우리는 하나의 신앙을 갖고 있는 한 교회다, 보편적인 교회다. 그러므로 특별한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 안에도 특별한 그룹이 있거나 특별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된다. 모두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로 차별 없는 그런 공동체, 보편적인 신앙, 보편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이 보편 정식은 방금 얘기했듯이 한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것을 결정해도 다른 측면을 배려하고 다른 측면을 보듬어 주는 바로 이 포용력, 이게 바로 보편 신앙, 보편 교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확장되면서 유대교의 한 분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중대한 문제 앞에 이 중요한 결정을 함으로써 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는 세계적인 교회로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교회는 보편적이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고, 보편적이라는 이 본질적 정신을 잘 붙들고 또 신앙생활하며 또 우리 번양교회 안에 이런 보편적인 정신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품고 포용하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갖고 넓은 지경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번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